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셨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11절과 12절, 제가 먼저 11절 읽고 여러분이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2023년도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존귀하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그런 바로 삶을 사는 그런 바로 한 해가 되어지기 위해서 성경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존귀한 그런 바로 일들을 계획하고 또 항상 존귀한 그런 바로 일에 참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특별히 참으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그런 바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떠한 그런 바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그런 바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으로 보내주셔서 참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예수님에게 모든 그런 바로 인류의 죄를 그에게 담당케 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수님이 참으로 십자가에서 참으로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참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한 참으로 그 하나님이심을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듣고 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그런 바로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보호와 인도를 받을 참으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바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바로 존재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바로 뭐냐면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존귀한 그런 바로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존귀한 그런 사람들은 항상 참으로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또 존귀한 일에 항상 바로 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으로 존귀한 그런 바로 일들을 계획을 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참으로 이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생활을 위해서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참으로 이 시간에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예,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바로 뭐냐면은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참으로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항상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그 시냇가에 심기어진 바로 나무와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참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참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너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은 그런 바로 존귀한 그런 바로 우리 성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이제 승리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바로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그런 바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언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참으로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런 바로 언제는 인도하고 언제는 인도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되 어떤 때는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어떤 때는 안 지켜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로 낮에는 이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때로는 바로 정상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바로 골짜기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바로 초장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돌짝밭에서 그들을 항상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항상 인도하심에 따라서 갔을 때 때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때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넣어서 먹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바로 뭐냐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밑주라기를 주셔가지고 밑주라기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항상의 인도를 받는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 하나님께서 바로 동쪽 방향으로 하는데, 만약에 동쪽은 참으로 가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서쪽 방향으로 만약에 갔다면 그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는데 바로 그들은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 참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인도하셨고,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된 농사 같은 축복을 받아요. 참으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산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봐요. 예수를 믿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원한 그런 바로 멸망에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봤다면은 가난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365일 동안 평생을 병들어 살면 안 되잖아.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바로 삶으로, 그리고 물질로도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물된 동산과 같은 인생은 어떤 것이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영육 간의 만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두 가지의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 참으로 유혹을 받았을 때 인도를 받았던 그 요셉이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 속에 하시는 것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결과 두 가지 결과, 하나는 메마른 곳에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죠. 만족하다 말이야. 만족하다 말이야.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다 이 말이야. 이게 뭡니까? 행복한 겁니다. 또 네 뼈를 견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축복이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뼈대기가 든든해야만이 버팁니다. 든든하게 서요. 근데 뼈대기가 약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면은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네 뼈를 견고케 하시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점으로 받다 보니까는 바로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는 피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를 가더라도 바로 만족하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았다라고 이 점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곳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모든 것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에 풍성한 그런 바로 그 잔치 자리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흥을 돋궈야 될 그 시간에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참으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거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그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하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물을 저물어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다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고 합니다. 순종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던 그 혼인잔치에 풍성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여러분 중풍병자가 저목으로 나면서부터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항상 누워있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까는 바로 그가 저목으로 기적적으로 그 중풍병자에서 일어나 자기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여인이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광야에서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이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했을 때 바로 거기에 모여있던 그런 바로 2만 명의 어린아이 포함 여자를 포함해서 2만 명이 싹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에는 바로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참으로 곳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바로 이렇게 참으로 혼인잔치처럼 풍성한 그런 바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바로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여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바로 뭐냐면은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는 아무 걱정 없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바로 물된 동산의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요. 이런 인생이야말로 바로 참으로 물이 떨어지지 않냐는 샘의 참으로 샘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을 어떤 것이냐, 대인관계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의 역사를 한다 말이죠.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해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을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네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가는 곳마다 그리고 만나는 곳마다 다툼과 참으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바로 싸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참으로 가는 데마다 머무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바로 화목하게 하는, 대인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반목을 이뤘던 그런 바로 그런 분위기랄지라도 바로 뭐냐면은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화목하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된 농사는 같은 인생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이런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야.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대인관계 4가지, 바로 압제되는 자를 자유케 하고 참으로 막힌 담을 무너뜨리고 결박을 풀어주며 그리고 무거운 멍에 해짐을 끌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7절 말씀에 보면 네가 제 특별히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그리고 저모로 이렇게 저모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외면치 않고 접대하고 그리고 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린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갖는 그런 바로 사람에게 축복을 그리하면은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된 그런 바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후손들이 잘 되는 삶을 살아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이 파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교회를 무너진 민족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물 관계에서 업적을 남기는다. 12절에 보면은 너는 역대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가 자라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 우리 교회에 선포한 말씀 것처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이사야서 오늘 38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58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물된 동산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산 같은 그런 바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존귀한 그런 바로 계획을 세우고 그 존귀한 일에 항상 서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물된 동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물이 끊어져야 되는 산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조건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압니까? 순종입니다. 특별히 9절 중반절 말씀에 만일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면이라는 말, 그러니까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은 라고 했어요. 그 속에는 바로 뭐냐면 오늘 이렇게만 버릴 것 세 가지와 취할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버릴 것 세 가지는 뭐냐? 바로 지혜의 멍에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허망한 말을, 사악한 말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버리라 이 말이죠. 이런 말은 너는 존귀한 자니까는 존귀한 계획만 세우라 이 말이요. 그리고 존귀한 일에 서라 이 말이요. 이런 정말 우리가 저보로 버려야 될 이것을 갖고 살지 말라는 거죠. 취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는 줄인 자의 심령이 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른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런 자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고 있어요. 언약을 줍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언약을 지키는 자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지키는 자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로 그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의 의식이 됩니다. 겉으로는 말은 잘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말은 근데 정작 자기는 안 하는 겁니다. 많이 알아요. 근데 정작 그 순종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은 어떻게 해요? 무덤을 보면은 겉으로 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단장해가지고 그럴듯해요.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뭐예요? 송장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우글우글거리는 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렇다.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저들의 말은 따르되, 왜? 옳은 말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저들이 행하는 그런 바로 모습은 본받지 말라고 했어요.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엉겅퀴밭에 뿌린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실이 없어요. 순종하는 옥토와 같은 신명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불순종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들은 이렇게 그 자녀의 미래를 살아라고 하는 책을 쓴 존 에버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우선돼야 될 과제다. 자녀를 어떤 거를 훈련시키라고요? 1 플러스 1은 2다. 바이올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태권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을 가르치라. 그것보다도 우선될 것이 뭐냐? 순종을 가르치라. 순종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이 순종하는 그런 바로 법을 가르치지 못하면은 바로 학교에 가서 그 아이가 선생님의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교회원들 참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바로 아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바로 회사에 간들 바로 상사의 그런 말에 순종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직원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아름다운 미덕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이다. 이 순종은요, 아름다움의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의 바로 본질입니다. 생명의 본질.
내 자식이 바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죽음과 삶이 결정이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하면은 미덕이고 안 하면은 저모로 덕이 되지고, 그런 도덕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요, 생명의 본질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롯의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의 심판을 받아서 불로 심판받을 때 롯의 가정을, 그러나 그들에게 뭘 했습니까? 절대로 앞만 보고 달려라, 절대로 뒤를 쳐다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순종이 그래서 바로 미덕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본질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뒤를 쳐다보므로 소돔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노아의 그 홍수 심판 때 왜 그 노아 8가족만 구원받고, 왜 그 많은 그런 바로 사람들, 거기엔 착한 사람도 있고 참으로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참으로 열심히 사람도 있는데 왜 그들이 죽었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은요, 생명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로 할 수 없는 순종해서 더 복종 나가요. 백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아들을 다 창생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왜? 불순종에다가 자기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는지 잘 압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끼거리니까는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내 뺏길 뻔했습니다. 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경험했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그 아들을 이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참 경외하는구나. 지난 금요 철학 기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이에요. 가짜 신앙하고 진짜 신앙, 어떤 신앙이 되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 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틀린 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틀리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틀린 응답만 오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 메시지가 나납니다마는 그걸 준비하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요셉. 왜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그냥 대충 붙잡은 게 정확하게 붙잡으라 해봐. 하나님께 순종한 그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열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열방에 너로 말미암아 열방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근데 왜
그 가정이 그렇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까지 되나? 할 정도로 망합니까? 불순종하니까 그런 거예요. 블레셋 길보아 전투에서 자기도 죽게 되고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의 세 아들도 한날에 죽음을 당하면 왜 그럽니까? 왜 이 가정이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왜 사울의 집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 쇠약해집니까? 순종과 불순종이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가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고 말씀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수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떡반죽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식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자식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에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복은 받고 싶죠. 근데 순종은 잘 안 되죠.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순종이 안 되는 치유를 받으란 말이요. 여러분이 자식들을 키워봅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다. 병이죠. 근본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그 자식이 불순종하는 그런 자식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자식으로 치유를 받아요. 병입니다. 병.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부한 인생, 어떤 사람은 가난한 인생,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인생, 어떤 사람은 단명하는 인생, 어떤 사람은 건강한 인생, 어떤 사람은 병든 인생,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 어떤 사람은 추한 인생, 어떤 사람은 풍성한 인생, 어떤 사람은 초라한 인생, 어떤 사람은 행복한 인생,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인생, 어떤 사람은 깨끗한 인생, 어떤 사람은 더러운 인생, 어떤 사람은 베푸는 인생, 어떤 인생은 움켜쥐는 인생, 다양한 인생이 있습니다. 여기 이 중에 병든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추한 인생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의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인생 살고 싶고, 깨끗한 인생 살고 싶고, 부한 인생 살고 싶고, 행복한 인생 살고 싶고, 건강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겐? 뭡니까? 순종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형통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은 그런즉 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질병에 걸렸다 해도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주시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있게 해서 풍성케 하여 주시고, 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 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인생 살고 싶다면, 깨끗한 인생 살고 싶다면, 부한 인생 살고 싶다면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 아닙니다.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이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인생 산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